교회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6번의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6번째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매일 성경 텍스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이 중요한 사역의 중심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있어요. 설교를 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나중에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셨나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솔직히 돌이켜 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틀을 갖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 소망은 있어요. 교회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하는 방향은 3방향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뭘까요, 여러분? 예, 모르네. 큰일 났네.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예배입니다. 예,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좀 정신 차리라고. 예,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진심은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교회된 신앙 공동체, 이 one another, 서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 리더십도 아니고,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의 역할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말씀 속에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 교통,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피차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 우리 각자는 지체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곧 제자입니다. 제자. 어느 누구도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다 제자인데 어떤 제자는 좀 좋은 제자고 어떤 제자는 조금 미진한 제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이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어떤 지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훈련이다. 이걸 한마디로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을. 그러니까 사실 함께 있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오래 참음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또 실수할 때마다 또 다시 세워지는 어떤 은혜도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방향으로 하면 3번째 방향이죠. 3번째 방향,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3번째는 세상을 향한, 이 교회 밖을 향한. 이 밖을 향한 섬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선교적 섬김입니다. 선교적 섬김. 선교라는 말을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선교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교를 너무 특수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선교가 마치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것 또는 멀리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리처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분의 그 연구에 대해서 제가 가끔 나누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Dynamics of Spiritual Life라는 책에 보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했던 시기,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네, 그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선교라는 말은 마치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자꾸 거꾸로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안으로 끌어들이던 것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던 교회들이 그 마음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방향이고 섬김이다. 마음의 방향이고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선교적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선교적 사람. 선교를 한다가 아니라 선교를 산다. 이해가 되시죠? 선교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동이기 전에 그 선교는 삶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산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진심이다. 이것이 성립될 때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선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선교한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 두 번째는 선교의 동기, 세 번째는 선교의 방법. 굉장히 막 신학교 강의 같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선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체라는 말은 여러분 문법으로 보면 이제 주하고 객이 있잖아요. 주객 있잖아요. 주객. 영어로 하면 subject와 object가 있는데 이 주객이 바뀌면 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그러면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선교의 주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누가 선교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영자매가 반주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매님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주죠? 네? 누가 주죠? 헷갈리세요? 네, 문법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I잖아요. I love you in the Lord.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저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예요. 저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저분이 객이에요. 오케이? Subject, object.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누가 하는 거냐? 선교를 누가 하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마치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 선교는 어떤 자발적으로 뭔가 엄청난 희생정신과 엄청난 헌신도를 발휘해서 뭔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오지에 간 그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다. 참 저 사람은 진짜 선교를 해.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 선교사 자신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선교한다. 나는 선교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선교라는 것이 자만해서 자신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라틴어인데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오라는 말은 이제 미션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션 선교를 이제 라틴어로 미시오. 그다음에 데이는 뭐냐면 DEI는 of God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구제하고 전도하면 그게 그 사람의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세상은 여러 군데 망가져 있고 어두워요. 심지어는 한때는 부흥되는 것 같다가 다시 사그라진 곳도 많아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기독교 사회로 빨리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선교를 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했지만 기껏해야 기독교인의 인구는 1%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두움이 너무 많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그의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무너져요. 목회도 그렇고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돕는다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추수는 영적인 추수, 영혼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자,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일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주인, the Lord of the harvest. 이 주인이 시작하고 주인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에 의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리크루트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주인의 사역에 리크루트된 일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의미에서 그 일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들은 리크루트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24장 읽었는데요. 24장 한 절 읽었죠? 14절. 자,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본문의 의도를 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입니다. 예언자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하기에 달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그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것은 선포이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을 주신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우리 보러 뭔가를 하라는 것 같고 부탁하는 것 같지만 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교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뜻하신 바까지 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심지어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요거 갔다 왔다고 선교가 되겠어?
이걸 선교라고 할 수나 있겠어? 그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역사 속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대동강 하류에서 올라와서 평양 앞까지 왔는데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중국 성경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주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어요. 무슨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평생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가자마자 죽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에콰도르의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막 끓는 피를 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다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건데 하나님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피를 뿌리는 순교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 핏자국을 밟고 수많은 이후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어요. 에콰도르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됐어요. 그 이후에. 그 청년들의 핏자국을 밟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면 너무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허무할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그럼 선교의 동기는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이것을 전파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전파된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억눌려 있는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중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비극의 역사를 다 딛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언젠가 또 엄청난 비극이 그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참 고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는 안 돼. 이게 뭐와 연결되는 거지? 이게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에스겔 34장 바로 유명한 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권력 잡은 그게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력이든 다 짬뽕입니다. 이 권력 잡은 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배만 부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권력을 붙들고 유지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악한 목자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다. 너는 잘못된 목자다. 양들이 산과 들로 다 터짐을 당하고 그들은 상하여도 누구 하나 메어주는 자가 없고 그들은 전부 다 기진맥진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내가 오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와서 목자로 내 양들을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구절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시편 23편은 아주 최고의 구약이에요. 최고의 구약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도 굶주리지 아니하겠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도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한번 붙여보세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위선들이 또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내가 와서 내가 내 양을 부르고 내가 내 양들을 다시 싸매고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맞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합니다. 왜 12일까요? 상징적이에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그 12를 내보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12지파에게로 내보내는 거예요.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선교적인 마인드는 어디 가고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합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성취인 거예요.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전파하라, 선포하라, 고쳐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가 너희를 거두어 주지 않았냐? 너희도 다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하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놀라운 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지나가면서 이제 트랜지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건 요한복음 얘기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떼가 너희만이 아니다. 내게는 다른 양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24장 우리 읽었잖아요. 24장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 끝까지 읽어봐야 돼. 28장으로 가면서 땅 끝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이 잃어버린 양들이 다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아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선교는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안 그러면 자기의 명성을 이리저리 떨치고 다니고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다니고, 어떨 때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자기가 왕인 듯 그 사람들을 막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과거에 서구 선교사들도 실수한 거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때에 따라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심지어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이렇게 낮게 여기고 도리어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막 헐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저들이 선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넘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선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국률이 일어나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자, 선교의 방법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교의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 아니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 가서 현장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맘만 들으면 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뭐 부하처럼 부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곳의 현지인들에게 저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이제 끝까지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문법 하니까 벌써 딱 귀 닫고 싶은 분 계시죠? 아예 안 들래. 아예 머리 아파. 근데 들으면 좋아요. 들으면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읽을 때 그냥 확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주 동사가 뭐냐?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명령이에요. 한 가지 명령. 메인 커맨드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삶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자를 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메인 명령, 이 주 명령을 보조하는 세 개의 분사형 동사들이 나와요. 명령이. 첫 번째는 감으로. 제가 영어로 얘기할까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ke disciples. 그게 명령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By going. By going. 감으로. 이거는 메인 동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딜 가려는 거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삼으러 가려는 거예요. 네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 제자를 삼으러 가야 돼.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일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베품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By baptizing.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세례를 베품으로. 여러분, 세례를 왜 베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글쎄, 구원은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협소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허접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명목상의 멤버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팔로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세례받는 거 당연해요. 세례받는 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코에이커 교회로 가야 돼요. 이상하게 믿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여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멤버십, 이 멤버라는 말은 뭐예요? 지체란 뜻이잖아요. 지체, 멤버십이라는 것. 전체의 한 멤버가 돼서 전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받는 행위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약속이 들어갑니다. 서약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 서약합니까? 교회의 치리와 교회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 일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끔 제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아주 막 시부렁시부렁거리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제가 속한 노예에 대해서도 보면 가끔은 뭐 이렇게 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1994년도 3월 달에 봄노회 때 제가 저쪽 어퍼달비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거기 모였었는데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노회가 거기서 회집을 한 거예요. 그 해.
거기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로. 목사님들이 쭉 나와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수를 받기 전에 안수에 이 서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ordination, 안수, vows라 그럽니다. 서약, 안수의 서약. 저는 ordination vow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를 지켜봐주고 저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세대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바뀌지 않았어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러므로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해서 뭐 다 내 식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죠. 제가 뭔가 섬길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뭐 총회에서 뭐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저 열심히 갑니다. 예, 총회에서 와서 뭐 총회장 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전혀 마음에 가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런 거 하겠? 뭐 다른 사람이 하면 좋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저의 어필리에이션 이거를 놓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프리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요. 독립군들이 자기가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은퇴 때가 되면 이상하게 재정 문제가 터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왜냐하면 어필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는 이 교회 멤버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노회에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멤버십은 노회에 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자, 어느 날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서는 사표를 써가지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여기까지 하렵니다. 그리고 제가 노회 앞에 그걸 제출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가 받아요. 그 노회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안 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장로 한 사람이 못 살겠구나 보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여다봐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당회원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정당한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허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당신은 노회원이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뭐 은퇴라면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예? 열받으면 그만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나가서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누가 하겠다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데 왜 나를 막아?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자발 요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God does not want volunteers. 하나님은 자원군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멤버십이 여기 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뭔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바꿔야 돼요. 그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교통을 하면서 주의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줌으로. 뭐예요?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우리 서로 하는 게 뭐냐? 서로 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제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잘 세워나가는 것.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온 얘기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잘하세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좀 잘해라. 어디든지 가면 좀 제대로 해라. 교회를 교회답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만날 수 있게 해다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온갖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결국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찾아진 바 되었어요. Amazing Grace라는 찬송에 나오는 가사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Onc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는 내가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찾음을 받았고, 한때는 내가 눈이 멀었던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네. 잃었던 뭐뭐 찾았고, 뭐죠 거기? 네?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생명. 제가 정신이 없다니까요. 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에 광명을 얻었다. I see.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게 참 행복한 일인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뭘 위해 사느냐는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 위해 살아. 나는 내 배를 부르게 하고 싶어 살아. 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적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잖아요. 오랫동안 벌써 이제 같이 이제 살아도 보고 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보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분은 좀 죄송하지만 자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가? 그 질문이 생겨요, 저는 마음속에.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 조금 미치지. 인간은 뭐냐면 뭔가 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소명을 갖고 그 소명에 응답함으로 보람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 소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는 해야 돼. 뭔가. one step. 큰 게 아니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한마디 하면서 살면 돼. 그냥 투덜투덜. 투덜투덜은 아니고 저벅저벅.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저벅저벅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다가도,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허붓고 싶고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제가 이 얘기를 이미 우리 예수마을 회원회도 하고 뭐 EM 해줄 때도 한번 설교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이게 마음에 남아요. 명문대학교에 학생들 리크루트하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학생들에게 뭐를 관찰해보고 그들을 그 학교 학생으로 뽑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세 가지를 본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IQ를 본대. IQ. 그럼 IQ 그러면 이제 지능인데, 똑똑한 애를 뽑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Q라는 거는 그냥 익숙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 이제 영어로 curiosity, 호기심 이렇게 풀더라고. 호기심. IQ는 뭐냐면 지적 호기심.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EQ. EQ는 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감정 지수를 얘기하는데,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감성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애들을 찾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WQ래. WQ. 그러니까 WQ는 뭐냐면 World Curiosity.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여거 봉사도 해보고 그런 애들을 찾는데, 마음에 딱 들어요. 그렇구나.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대로 쓰면은 좀 창피하니까 요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Q를 4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Q가 4개. 첫 번째는 GQ. GQ. 딱 들어오죠? 패션 매거진인데 GQ가. GQ가 뭐냐면은 God curious.
하나님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깃 덩어리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큐리오시티가 있어야지. 그냥 부딪히면 육신밖에 안 보이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TQ. TQ는 뭐냐 하면 Truth Curiosity. 진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PQ. P는 뭐예요? People. 사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인베스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사역을 하지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마지막은 똑같아. WQ. World Curious. 뭐예요? 이 온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갈망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품으면 아마도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예수마을 회원들은 지금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또 은혜 받잖아.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큐를 꼭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에 그 여정, 우리가 영국 가서 여정을 했을 때 뭐 저와 함께 여행하신 분들 대부분 아시지만 제가 여행 가면 관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흐름이지. 거기에 이제 딱 액센트를 주는 게 있잖아요. 액센트를 주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분에게 이번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천년된 건물을 보고 뭐 참 신기하다. 여기 가니까 뭐 아기자기하게 길도 너무 이쁘고 뭐 가서 볼 거 많죠.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신기했겠어요. 저도 그런데. 근데 대다수의 우리 같이 가졌던 성도들이 그것보다 내가 제일 좋았던 것은 거기 갔다 온 거라고. 거기 어디요? 옥스포드에 갔을 때는 OCMS라는 곳을 갔어요. 옥스포드 Center for Mission Studies. 선교 연구를 위한 옥스포드 센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이번 학기에는 9명의 이 캔디데이트들이 와서 선교를 연구하고 갑니다. 끊임없이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에 임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그 사람의 관습 속에 복음이 어떻게 흡수돼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대강 연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브릴리언한 마인드를 데려다가 연구를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서는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 예? 거기 우리가 신방했잖아요. 강의 뭐 가서 강의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설명 듣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블레싱하고 심지어는 막 즉석에서 헌금도 해드리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사실 그날은 너무 피곤한 날이었어요. 레드아이 플라이트로 갔다가 점심 먹고 그 오후 시간이니까 막 전부 다 꾸벅꾸벅 조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몇몇 분들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체크인 먼저 하고 방에서 쉬실 분들은 쉬시고 가실 분들만 가십시다. 저는 한 10명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아예 가겠다고. 가서 이 은혜를 나누고 케임브리지 가서는 틴델 하우스에 가서 정말 명석한 학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이 말씀은 그 역사 시대와 맞고 그때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캐내어 밝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정말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원어 성경 볼 때
틴델 하우스에서 나온 스텝 바이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항상 쓰거든요, 솔직히.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지금도 가장 정확한 원서에 가장 가까운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야. 선교사, 선교사.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보내서, 물론 다 자비로 가셨지만 가셔서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그분들을 방문했을 때, 예? 정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다 최고봉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서 모두 하는 얘기가,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적은 처음이다. 우리 역사상. 역사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막 60년, 80년 이런 역사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마음엔 다 다가와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